오늘 말씀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우리 어하나 친구들, 오늘 무슨 날일까요?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 여러분에게 부활주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계란 얘기가 나와야죠. 계란 얘기가 안 나오면 오늘 설교가 진행이 안 돼요. 계란 먹는 날이요 라고 대답하는 어하나 친구들은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좀 다르게 해서 예수님은 진짜로 살아계실까요? 살아계실까요?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예수님은 진짜로 살아계실까요? 살아계실까요? 진짜로 살아계시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진짜로 살아계세요. 그걸 어떻게 알죠? 교회에서 들었거든요. 목사님이 예수님이 살아있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믿을 만한 증거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성경인데 오늘 본문에는 진짜 살아나신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무 움직임이 없는 시신이 십자가 위에 걸려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가는데 그 자리를 떠나갈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그리고 요한이었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게 믿겨지지 않아서 떠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조심조심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향품을 바르고 깨끗한 천으로 감싸고 가까운 동산 무덤으로 옮겼어요. 커다란 돌을 굴려서 입구를 막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큰 돌이라고 되어 있는 것, 이 크기가 얼마나 되나 찾아봤더니 그 크기가 목사님 키 정도 되는 돌이었어요. 무게는 어느 정도였는가? 차 한 대 무게 정도였어요. 유대인의 안식일에 세상은 조용했고 제자들은 숨어 있었고 또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슬픔만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 어둠이 사라지지 않은 새벽,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으로 달려옵니다. 그 손에는 향품이 있었어요. 그 당시 장례 문화는 죽은 사람의 몸을 향품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이었죠. 죽은 예수님의 몸을 마지막까지 돌보려는 마음으로 향품을 준비해 온 거였어요. 그런데 달려와 보니 돌문이 닫혀 있었어요? 닫혀 있었어요? 열려 있었어요. 마리아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돌문의 무게가 아까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차 한 대 무게였어요. 돌문을 쉽게 옮길 수도 없는데 이 돌문이 옮겨졌다는 건 도둑이 들었을 수도 있다는 뜻뿐만 아니라 이곳에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건드렸을 수도 있다는 뜻이죠. 깜짝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리고 제자들도 달려와서 무덤을 살핍니다. 그런데 있어야 할 흰 천으로 쌓인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어요. 천도 머리수건도 그냥 그 자리에 남아 있었고 예수님만 없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그 장면을 보았더라면 느낌이 어떨 것 같아요? 너무나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면 슬픔에 빠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마리아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그 슬픈 마음에 무덤 밖에서 울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울고 있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죠.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습니다 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하고 돌아서는 순간 내 뒤에 누군가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맞아요. 그런데 정답은 내가 말할게요. 그런데 그 누군가가 이렇게 말해요.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 누군가가 동산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고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시신을 혹시 당신이 옮겼으면 나에게 말해주세요. 내가 가지러 가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때 나에게 말을 걸었던 분이 이렇게 말씀해요. 마리아야. 이 목소리를 들은 마리아가 순간 알아차렸어요. 그분이 누구라는 것을요?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즉시 대답해요. 성경에 보니까 라보니라는 발음의 선생님, 예수님이라고 불러요. 목사님도 어린 시절에 밤에 자고 있을 때 아침에 목사님 아버지가 한영진 이 한마디 하면 벌떡 일어났어요. 그 목소리가 누구의 목소리인 걸 알았던 거예요? 아버지의 목소리인 걸 알았던 거죠. 그 한영진 이 한마디에 안 일어났을 때 안 일어나면 큰일 나겠구나 라는 것을 느낀 거예요. 자면서도 느낀 거예요.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신 예수님의 음성을 마리아도 바로 알아차린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오늘 중요한 말씀이 이어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가지는 나를 붙들지 말라. 또 하나는 내 형제에게로 가서 이르라. 마리아는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고 이제 예수님과 예전처럼 같이 다시 지낼 수 있겠다 생각했지만 나를 붙들지 말라라는 말씀은 지금 보이는 이 모습으로 내가 오래 머물 수는 없다. 곧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이제 너와 내가 영적으로 영원히 교제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라는 말씀은 무엇을 전하라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뭐 하셨다는 것? 부활하셨다. 진짜로 살아나셨고 진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말씀이었어요. 자, 그럼 확인해 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눈에 보여요? 보여요? 보인다고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영적으로 영원히 우리와 교제를 하실까요? 하지 않으실까요? 그렇죠. 우리와 영원히 같이 교제하세요. 기도로 우리가 예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게 바로 그 증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게 바로 그 증거죠.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그때도, 그 당시 때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았으니 예수님이 두 번째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을 실천해야 해요.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하자. 우리 어하나 친구들만 한번 다시 합니다. 살아계신, 잘 안 들려요. 다시 한번.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하자. 마리아는요, 부활의 첫 증인으로 예수님께 사명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증인으로 사명을 받은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는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은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빠지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이에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어와나 친구들 크게 아멘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심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세요.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에요. 이제 이 예배가 다 끝나면 우리 같이 계란 들고 전도하러 나갈 텐데, 그 계란 중에 여러분이 먹을 계란도 있어요. 아주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 내가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사람한테 내가 먹을 그 계란도 나눠주면 정말 더 의미가 있을 거예요. 지금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더니 누군가 고개를, 우리 어와나 친구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모든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목사님 따라서 외치고 마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하자. 아멘.